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자 이 천부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사장들과 곧 온 공회 사내들을 모으고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바울이 공회에서 무죄로 밝혀지면 그를 석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이 로마 총독 앞으로 보낼 작정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분히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바울에게 채워진 결박은 풀리게 되고 이제 그는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 앞에서 다시 한번 연설을 시작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핍박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꿔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했다는 거죠. 이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가 전체 이 유대 공회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무대를 마련해 준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열린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아멘. 자, 바울이 의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다, 똑바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테니사스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서 아테니사스가 가장 앞에 위치합니다. 그 말은 이 단어를 강조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바울이 모여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던진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으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그들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발언이니까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죠. 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발언 속에 단순히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올곧게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1차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도전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함과 동시에 공회원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며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외친 이 첫 마디부터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이 오죽했으면 바울이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까지 명령을 했겠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요,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 외치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바울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들은 이 아나니아, 과연 누구일까요? 이 저명한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아나니아를 가리켜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유대의 대제사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는 당시 이 대제사장이 가진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은 선한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저 회칠한 담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도발적인 바울의 발언은 그를 발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진실한 척 깨끗한 척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을 적당히 포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진실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계속 버리고 비워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노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숨은 부끄러움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즉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기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범사의 깨끗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2년 10교구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날 귀한 시간 새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비워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선한 양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